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 42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붙잡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 이 하루 속에서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고독함과 외로움도 감추어 주시며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질병 또한 주님 앞에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이 하루 온종일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기쁨이 무엇인지 묻게 하는 은혜로운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 성도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아주 멋있게 또 힘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빛이 바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참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이 고백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백의 차이.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성도의 삶의 깊이와 성도의 자리와 성도의 은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 고백이 점점 시들어지면 그 남녀의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립 48주년의 은혜로운 시간 또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창립 48주년을 보내면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달라지는 기점,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달라지는 기점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른 고백, 다른 믿음, 하나 더 첨가한다면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하루가 다른 고백, 다른 믿음, 다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한때 그의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순간이 또 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으셨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16장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첫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하는 시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의 육신은 더 이상 육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발휘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흔적이 아무런 곳에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레가 75세가 넘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을 때 사레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는 모습이 16장 1절과 2절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사레 말대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을 무언의 동의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이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제 귓가에 마치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이루시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6장의 전체 모습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의 결과로 나온 꾀가 첩을 얻어 아들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갈 곧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얻은 여자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99세에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요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시간 동안 행복하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자신의 어리석은 노력과 수단과 방법,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참 기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행복하지 않는 나날이 14년 동안 이어졌습니까? 이집트에서 얻은 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 안주인 노릇을 그 하갈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심은 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얼마나 그 가시가 심하였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이 얼마나 서로 싸우며 전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고백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사자성의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스스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고백을 하며 무려 13년을 신앙의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보내었습니다. 아니, 이 하나의 잘못된 고백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17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절의 단절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긴 신앙의 어두운 터널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God,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99세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시작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 인생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 인생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과 같은 것 같습니다.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가정,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자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직장과 사업,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교회,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 많던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능력을 잃어버리신 줄 압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4세기경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로마의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황제의 그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도 되고 황제의 권능과 권위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기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의 시기가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니 첫 번째 비로소 99세에 약속의 아들을 사레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고백을 통해 덧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비로소 창세기 17장에서 바뀌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창세기 17장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에서 사라 곧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니 다른 믿음 곧 삶의 그릇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걷고 뛰겠습니다라고 마음껏 고백하시는 이 하루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립 48주년을 이제 지나 다시 나아가는 등마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른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고백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 져 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의 모든 힘이 끊어졌던 99세 엘샤다이를 고백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48주년을 지나나가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른 고백으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앞서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더딜지라도, 지금은 어떠한 것이 기대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문제, 이 연약함에, 이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립 48주년을 지나는 이 등마루 교회가 다른 믿음의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해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